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선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특권 소개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진노와 심판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요, 자격이 없는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반전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불공정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 꼭 긍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 다음을 뜻하는데요. 먼저 창조와 관련해서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히 반응하는 피조물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언약과 관련해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관계에 충실한 언약 백성 다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얻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어서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너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피조물 다음도 없었고 언약 백성 다음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러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여러 특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장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9장 3절에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너무나도 간절히 갈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망한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던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옛 언약 안에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를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요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에요. 관계 체결 과정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제시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선택과 제안에 대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동의 즉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에요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았고요. 율법을 읽게 하셨고요. 예배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새 언약에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 옛 언약을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서요. 이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의 원리를 따라 구원하게 하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믿음을 통해서요 구원의 길을 모두 열어놓으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것을 받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이 언약이 체결되고요. 이 계약이 선산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믿음으로 받아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반응은요,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고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함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정말로 이 언약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온전히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믿으며 주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모두를 사로잡는, 이 모두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우리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